건수로는 13건이고 제 9품 강명각품 91페이지입니다. 그때 세존이 두 발로부터 백억 광명을 놓으사 이 삼천대천세계의 백억 연부제와 백억 불바제와 백억 구야니와 백억 울단울과 백억 대해와 백억 윤희산을 비추셨다. 발바닥에서 강명을 하다가 발바닥 하는 거는 부처님 우리 족적도 있듯이 그죠? 행적입니다. 행적. 실천했던 것. 그러니까 자기가 실천했던 업적 이건 이제 주역에서는 이거 진에 속하는데 다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다리고요. 멀리서 이제 그거 하면 용에 해당돼요. 용. 저기. 이제 이게 팔개를 했을 때, 근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몸에는 머리에 해당되고, 짐승으로 이야기하면은 말에 해당하고, 그거는 배, 우리 배 복장 있잖아, 그죠? 뭐든지 소화 다 시키잖아, 바다만. 땅처럼. 이게 배를 이야기하고, 그거는 또 순하고 하늘의 명령을 잘 따르잖아요. 그런 게 소에다가 비유를 하고. 그게 쥐는 내숭이잖아, 그죠? 빠르잖아, 번개가. 그래서 다리에 비유하고. 그게 벼락 칠 때 번개불 번쩍거든 그게 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다에서 용어로 모르듯이 그런 것들을 전부 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소는 허벅지고, 짐승으로 얘기하는 것은 닭에다 비유했어요. 감은 기, 우리 기, 몸에는 기고, 짐승으로는 돼지에다 비유했고요. 니는 이제 불이잖아요. 니는 눈에다, 눈이니까 니는 뜨달리지 하지만 불꽃이거든요. 그러니까 밝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눈으로 이제 짐승으로는 또 뭐에 비유하면 꽁에다 비유했어요. 이제 간은 산이죠. 그거는 우리 몸에는 손으로 비유했고, 짐승으로는 개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태는 사람으로는 입에 비유했고, 짐승으로는 양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 아셔야 되는 게, 경전을 해석하면서 전부 다 중국에서 한문으로 해석하면서 중국에 있는 원바탕인 도교나 혹은 주역에다가 유교 개념에다가 불교를 그 위에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철학적인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근원을 좀 알아야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마찬가지. 연부제 같으면 우리가 남선부주 그러잖아요. 연부제, 그죠? 남선부주가 연부제고 남쪽이고, 그죠? 다음 백억 불바제. 이거는 동성신주, 그죠? 동성신주에는 원숭이가 태어나는 곳이잖아, 그죠? 동성신주. 그걸 불바제라 그러고. 다음에 구야니는 우아주 개갖고, 서쪽 우아주. 소를 화폐로 사용했던 개가 서쪽 우아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울단원은 이제 구로주, 북쪽 구로주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울단을 구로주입니다. 이런, 그리고 백억이죠. 백이라고 했죠. 이게 중국 문화는, 한문 문화는 우리가
백만장자 그러잖아요. 거의 최고 큰 단위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100억이라. 이런, 그게. 뭐 1000억 해도 되는데, 그죠? 100억 했잖아요. 최고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백억대와 백억 윤희산을 비추셨다. 이 말은 다 비췄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두 발바닥에서 했던 경험이라 그랬죠. 업적이라 그랬잖아요. 발바닥은. 내가 걸었던, 경험했던 거. 그걸 갖고 이 온 세상에 내가 경험했던 거, 온 세상 걸 다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걸. 또한 백억 보살의 생을 받아 태어난 것, 백억 보살의 출가와 백억 멸의 정각을 이룬과 백억 멸의 법륜불륜과 백억 멸의 열반의 드심을 비추셨습니다. 강연에 보살, 뭐 열애, 그리고 그 보살이 출가해갖고 열애가 되는 거, 이런 거, 뭐 법륜굴림, 뭐 이런 거 다 인식했다. 이겁니다. 비춰보셨다. 이 말은 인식했다. 다음에는 이제 이게 뭔가 또한 백억 수미산왕과 백억 사천왕천과 백억 33천과 백억 야마천과 백억 도솔천과 백억 하락천과 타자재천과 백억 범정춘과 백억 강음천과 그러니까 백억 변정춘과 백억 관가천과 백억 색구경천을 비추니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게 된다. 이건 뭡니까? 우리 색구경천 이야기할 때 천계 색인포에서 나오던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안에 있는 경지를 다 부처님은 뭡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다 거쳐 올라가갖고 비상, 비비상천까지 갔기 때문에 다 경험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죠? 능년에 이거 공부하시면서 항상 이거 상계 색인포에 보면 사천왕천부터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자천 이래갖고 대범천 중간에 강음천 15분에 변정천 맨 20분 15분에 변정천 23분 18분에 관가천 23분 색구경천 그러니까 나중에 끝에 무색계인 비상 비비상천까지 가는데 색구경천까지만 나왔죠. 이어서 색구경천까지만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 위에는 무색계거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이곳에서 부처님 세존이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다. 10불찰 미진수의 보살들과 함께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백억 연부제 가운데 백억 여력께서 또한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거나 연부제에 있는 거나 다 같이 보더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는 시방의 보살과 떠나온 세계와 성긴 부처님. 그러니까 시방은 세상에 있는 모든 보살과 그리고 자기들이 떠나온 그걸 버리고 이쪽 세계로 떠나온 세계와 그리고 성긴 부처님이라 하는 이야기는 그걸 교화받았던 스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십방에 각각 한 큰 보살이 있고 낱낱의 보살, 그게 백억 중에서 또 그 중에서도 또 큰 보살이 있고 또 낱낱의 보살이 각각 10불찰 미진수의 보살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갔느니라. 여기서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갔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걸어가갖고 부처님 계시네 하면서 부처님 앞에 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몸이 간 게 아니죠. 사실은 부처님과 뜻이 같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과 생각하는 게 같았다. 즉 말하면 옷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같은 양자가 부딪혔다. 이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이래 보면요. 과학을 이래 보면, 양자역학을 이래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전 똑같은 걸 두 개를 유리 위에든지 이래 놓고 요렇게 탕 튀기면 돌잖아요. 요렇게 탁 돌리면. 탁 잘 돌리갖고 두 개가 탁 부딪히게 만드는 거야. 부딪히게 탁 만들어갖고 양쪽에 이제 엎어졌겠죠. 손으로 탁 가려요. 한 개를. 그러면 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에 드러난 게 100원짜리 100이라 하는 숫자리면 앞면이면 엎어난 거 이거 볼 것도 없이 앞면이에요. 단 돌렸을 때 두 개가 부딪혀야 돼요. 묘한 이게 100분 해봐도 100분 다 그렇게 돼요. 부딪히기만 하면. 그게 왜 그래 됐어요? 그러면 아무도 설명 못해요. 다음이 그게 양성장 역학입니다. 원리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미국이나 영국에 있다면 그냥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 심각해지는 이야기를 한다. 기도처에 딱 갔는데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처에 갔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왔던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하고 같은 파장을 가진, 양성자를 가진 파장으로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남겨놓은 양성자하고 내가 가서 하는 양성자하고 두 개 부딪혔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처도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 모여가 있는 자리에 가면 나도 수성하게 그와 같이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 파장하고 맞는데 가야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빠이가 올라가고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가빠이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산 밑에 굿하는 데 가야 굿땅에 가야 이루어지는 사람은 굿땅의 수준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 지랄 같은 목림 있는 데는 목림 같은 이게 잘 안 맞거든. 그런 게 사람들이 잘 안 와요. 파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바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뭐 정법을 하는 데 가셔야 되겠죠. 정법을 많이 하고 정법으로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에너지를 남겨놓는, 즉 양성자를 생산해내는 곳에 가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이 가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데, 그 파장이 비슷해지려고 그러면 주위 분위기가 그거하고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든지 이렇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이 보든지 상호 아름답다, 분위기가 그렇다, 이렇게 하면 느끼는 공감이 있잖아요.
거기 같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장소고 같은 비슷한 기운일 때는 거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냥 그런 게 결국 풍수는 무시할 수 없는데 다 한다면 이웃보다는 못해요. 왜? 풍수 좋은 자리에는 산소를 썼던 뭐 풍수 좋은 자리에는 경치 좋은 데 갔던 거는 잠깐 갔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웃이 좋은 거는요, 항상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웃이 중요하고 도반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도반이 안 오면 기다려지고 보고 싶어지고 이런 분이 있을 때는 뭐 안 줘도 기분이 좋고요. 좀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뭐 맛있는 거 싸가워도 맛도 없어요. 뭐 누가 선생님 이거 먹어봐요. 누가 만들었는데 이거 하면 누가 만들었느냐습니다 하는 순간 맛없어요. 그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성자가 생성되는 거는 마음의 깊숙한 데서 생성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 환경에서 나와요. 예. 마음의 깊숙하고 심심이라 그러는데 매우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그거 이제 문수보살부터 시작해갖고 각수보살 뭐 이래 쭉 나올 숫자 돌림이 보수보살 뭐 이래 덕수보살 뭐 이래 나오면 목수보살 숫자 돌림이 쭉 나와요. 머리 숫자인데 그런 분들이 나오면 때 이제 개성으로 하나하나 해석할 때 또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게 문수사리보살과 각수보살과 재수보살과 보수보살과 공덕보살과 목수보살, 정진수보살, 법수보살, 지수보살과 현수보살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뒤에 가면 문수보살의 개성이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10분 다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한 번씩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보살들이 쫓아온 바의 국토는 겠습니다. 자, 이걸 그냥 미국으로 뛰어갔다 살기 좋은 미국으로 뛰어가기나 민주주의가 최대로 그거 한 영국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국토는 뭡니까? 마음 세계입니다. 마음 자리예요. 접니다. 그리고 금색 세계와 모색 세계가 있잖아요. 금색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색이죠. 부처님이 금색이잖아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진리의 세계와 묘색이 세계죠. 그 진리가 현모하잖아요. 그런 세계. 이거 뭐 거의 같은 뜻입니다. 연화색 세계, 연꽃 같은, 연꽃같이 뭡니까? 세상에 있으면서도 물든지 아니하고 고고하게 하는 그 자태. 그 중생들의 그 나쁜 그걸 놔두고 좋은 성과를 맺는 그거. 이거 단복하는 거는 치자나무 담입니다. 치자꽃 복이고, 봉은 맨 치자입니다. 치자꽃이 향기가 참 좋습니다. 혹시 귤 그거 꽃 냄새 맡아봤어요? 귤꽃 냄새도 아주 향기로운데, 이 치자꽃은 라일락 향기보다 더 좋아요. 우발라하 색, 우는 근심한 우자고
발자는 바로 발자입니다. 우발라, 라자는 얽을 라자고요. 그러니까 근심스러운 것을 바로에 담아가, 바로. 즉, 바로는 뭘 의미합니까? 수행을 뜻하지, 그죠? 근심을 수행으로서 해결하고, 얽힘가 있는 것은 꽃으로 표현한다. 오발라하. 즉 말하면 번뇌를 싹 없애고 그래 하는 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색 세계와 보색 세계와 건강색 세계와 파리색 세계와 평등 세계였습니다. 금색 세계는 진리 세계. 법에도 맨 진리를 이야기하겠죠. 건강, 무너지지 않는 것. 이거 전부 다 진리 이야기하는 거죠. 파리색은 물들지 않는 거,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죠? 그리고 평등 세계였습니다. 어떤 목적이 없는 거죠. 이 모든 보살이 각기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범행을 깨끗이 닦으니 부처님 계신 곳에서 했습니다. 부처님의 계신 곳에 부처님 옆에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과 같은 세계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이른바 그래서 따라서니 그게 뭐도 막 부동지불 움직이지 않는 지혜 불가 걸림이 없는 어떤 걸림이 없는 지불가 걸림이 없다 하는 거는 마음에 걸린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게 애착이 같기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애착이 같기나 정이 같기 때문에 걸린다 말이에요.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부동,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어떤 게 좋은 게 있으면 혹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맨 염착이 있어서 혹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 안 되는 거지. 동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동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부동이고, 그죠? 무에는 걸림이 없는 해탈. 그런 거에 다 초연하게 되는 거. 묶기가 있나, 마음에 묶기가 있었던 거. 참 이런 거예요. 해탈. 어떤 게 이제 해탈이라 한 게 벗어난 거잖아요. 이해하고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요, 이때까지 어릴 때 누구한테 듣기로 도깨비도 있는 줄로 알았고 귀신도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막 바깥에서 귀신 소리가 막 났어요. 밤새도록 비바람만 막 몰아치는데 귀신 울음소리가 막 났어요. 그래갖고 벌벌벌 이불 속에서 벌벌벌 떨면서 밤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불 속에서 땀이 푹 젖어갖고 조용해지는 기로. 그래 날이 본 게 해가 바삭 떴어요. 싹 나가서 보니까 아이 뭐가 그랬는고 봤더니 감나무에 걸린 비닐류가 밤새도록 우르는 거예요. 그거에 쫄아가고, 그러니까 그거 탁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 해탈인 거예요. 그거 해탈인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이 혼자서 가파에 올라가고 있어요. 밤 깜깜해요. 근데 옆에서 뭐가 부시를 끓었어요. 깜짝 놀랐는 거야. 저기 귀신인가 뭔가 싶어갖고 깜짝 놀랐는데 가서 본 게네 고양이더란 말이야. 그러면 또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해탈이에요. 지금 우리가 얽매이가 있는데 무액했을 때 묶기가 있거든요. 왜 묶기가 있나? 이때까지 부모들이 제사 지내오고 이렇게 제사 지내왔어요.
제사 안 지낸다 하는 건 상상도 못 해보는 거야. 근데 제사 딱 안 지내갖고 한 두세 번 한번 지내가봐야 아이 별거 아니네. 맞네. 육체가 없으면 음식도 필요로 없겠네.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육신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대전까지 그거 복잡한데 가? 그 가벼운 귀신이 날라오면 되는데. 그런데 그 묵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버스 못 나면 해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그게 애각하는 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린 거는 포준이다. 그 집안이 양반이라서 그렇다. 개코나 내보다 양반 어딘데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만일 제사 안 지내가 망했다면 교회 가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권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길 작자는 없고 엎어머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던 습관 엎어머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낸 놈, 제사 받은 놈 없어요. 그냥 다 갔어요. 위지불과 위지불을 한 건 어는 거동어자도 되고요. 거동어자입니다. 어가. 을에 클 때도 되고요. 이게 위험 있는 거동이라는 뜻이요. 그런 게네. 그때 알맞는 몸가짐, 행동, 이걸 위라 그럽니다. 그래, 한 봐요. 전부 해운대 해수욕 갔는데. 자, 해운대 해수욕 갔습니다. 내가 좀 체면이 있고 양반이고 국회의원 좀 된 거 익한 게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요. 해운대 바다에 양복 쫙 입고 넥타이 딱 메고, 그죠? 점잖하게 착 걸어가요. 딴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팬티만 입고, 그죠? 뭐 수영복만 입고 바다에 다 들어가는데 뭐 국회의원 주제에, 그죠? 그러다가 체면도 입고 익한 게네.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빨간 거 메고 아니십니까? 점잖하게 들어가면 이거 위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저 대동병원의 원장이 하는 행동입니다. 명상집을 했는데, 명상. 이거 상을 밝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을 밝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명상으로 갖고 건강경 사상 다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구경지불. 구경의 지혜부든 아름따라 삼명삼불이겠지, 그죠? 최성지불, 최고의 수승한 지혜불. 자제지불, 스스로 자제하다. 이렇게 하는 건, 이 자제지불이 그런 겁니다. 꼭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방편으로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면서 걸림이 없는 그런 분을 자제지불이라고 그럽니다. 범죄지불은 개울 같은 그런 거겠죠. 이제 모범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찰집을 잘 이제 이렇게 관찰하는 부처님이겠죠. 이제
문수보살의 개성인데, 다음에 또 문수보살 문명품에서도 또 강명강품에서는 문수보살의 개성 한 개만 있고, 또 이거 보살 문명품에 가면 문수보살부터 시작해갖고 10명의 보살이, 숫자 돌림의 보살이 아까 이야기하던 뭐 각수, 재수, 보수, 공덕수, 뭐 목수, 정진수, 법수, 지수, 이런 보살들, 현수보살까지 그런 숫자 돌림의 보살들의 개성을 하나씩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강명각품에서 이제 문수보살의 개성입니다. 그때에 일체척의 문수사리보살이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동시에 소리내어 개성으로 말하였다. 여기서도 부처님 계신 곳에서 했잖아요. 부처님과 마음자리가 같은 곳에서 이 뜻입니다. 부처님과 양자가 똑같은, 마음의 주파수가 똑같은 자리에서 개성으로,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누가 했다? 문수보살이 개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부처님이나 문수보살이나 같다는 이야기겠죠. 뒤에 나오신 보살들 10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간 방일 착 오요. 세간에는 방일하여 겨루고 오만해서 오욕에 집착하여, 착 오욕, 오욕락의 착자예요. 부실분불 수중고, 부실, 분별을 실제가 아니도록 했다. 잘못했다. 분별을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다. 분별 잘못해가 그런 거야. 자, 분별 잘못한 거 우리가 실생활에서 대부분 분별 잘못한 게 뭐 있는가 한번 봐요. 내가 왜 가난할까요?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 그분이 왜 가난할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돈 많은 놈하고 비춰보니까 자기가 가난한 거예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는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딴 사람이 내보다 더 행복한 것 같기 때문에 분별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고 그러면은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다. 돈 많이 가진 저 사람이 내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분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행복 안 해요. 그래, 뭐, 딴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용산에 있는 사람이, 용산에 있는 멍청이가 내보다 행복한 줄 아는데, 지 골치 아파요. 회의는 여기 와서 시원한데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뭐, 내 대로 밥 먹으면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재용이가 되게 행복한 줄로 생각하는데, 안 해요. 가도 또 조금 있으면 검찰청에 또 가야 돼. 그런데, 분별을, 어떻게 분별 잘못해갖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것이지, 결국 고통은 뭡니까? 전부 다 내가 마음으로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가 있고, 고가 아닌 게 있다. 고락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상습심, 항상 마음을 수습하는 데 있다. 다스릴 습자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데
항상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항상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섭심하는 거다. 이제 이 습자가 기가 세개잖아요. 기가 세개. 그죠? 손수변이 붙었어요. 옛날에 전쟁을 하고 나면 왜 이게 주술 습, 가질 습, 취할 습이 됐노 그러면 옛날에 전쟁을 하고 나면은요 내가 몇 사람 죽이는지 모르잖아. 그런 게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왼쪽 뒤마피가 온나. 그러면 한 사람 지금 그 사람 시체 꽂고 갈 수는 없잖아. 적 죽이고. 그런 게 길을 끊어서 가고. 그래서 일본에 가면 기무덤도 있고 또 길을 이래 잘라간 게 오른쪽 긴지 왼쪽 긴지 서로 또 헷갈려. 그래가 안 돼가 또 코를 잘라고 온나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코무덤 있어요. 비참하지만 그 코 전부 다 누구 가면 한국 사람들의 코예요. 그 귀 누구 가면 전부 한국 사람의 귀다 말입니다. 그 무덤을 신사 옆에 있어요. 일본 신사 옆에다. 그게 일본의 그 조선을 침범했던 사람들의 그 조선에 와서 코 많이 빚는 사람 그거 이래 무덤에다가 그걸 앞에다 두고 있다. 이만큼 큰 용의 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습자가 무서운 글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참 역사를 하는 게 아이러니하게요. 일본 사람들이 왕실이고 뭐고 관계예요. 전부 신라에서나 백제에서나 그 이전에 가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가. 일본 자체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지금 현재 일본 사람들은 가야 사람이기나 백제기나 신라의 사람들인데 그 어땠는 거면 신라 그 전쟁 속에 도망간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백제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노 하면 왕자의 난에 신라 왕궁이든 백제의 난에서 서로 왕이 되려고 다투다가 짓는 사람이 도망가는 자리에서 저 대마도하고 저 일본이 그래갖고 거기 가서 가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요 일본 아들은 축창 갖고 이래 쓰고 익할 때 이거 넘어간 사람은 뭡니까? 쇠칼 가져가잖아요. 그런 게니 거기 가서 부족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본 귀족들은요 전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왕자의 난에 갔던 사람들. 그냥 그 포류해갖고 이래 갔기나 도망가면서 간 거는 별로 뭐 힘이 없고요. 왕실이 망하면서 왕실하고 안에서 싸우다가 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학문도 있고 또 그래갖고 일본 가서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틀로 이래 부처님의 입장이나 예수의 입장으로 이래 보면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쟁을 하느냐? 기득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또 긴장이 완화되려고 그러니까요. 풍산금속 이거 금속 주가가 막 튀어올라요. 그럼 풍산금속이 뭐 하는 데입니까? 실탄 만들어야 돼.
동파이프 만드는 거, 동파이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동파이프 그거는 장난이고, 좀 실탄 만드는 거. 그러면서 옛날에 동파이프 갖고 수도관 한 적이 있어요. 동파이프 가면 오래 간다. 오래 가긴 뭘 오래 가. 금시에 사과가 다 그거 되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집을 주공에 뭐, 그던데 막 전부 동파이프로 해라. 동파이프가 좋다. 박정희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 풍산금속하고 완전히 짜고 그따위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방위산업체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남북 평화 모드로 가버리고요. 이래버리면 총알 생산 별로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군수업체 그냥 망하는 거지 뭐. 경기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게 그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국방 5위가 뭡니까? 5위가 뭐하라고 5위까지 해가면서 국방비 막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돈 내처럼 65세 넘었는데 빈질빈질 놀면서 심심한 사람 용돈 주면 안 돼요? 문정도 자기도 같이 받는다고 좋아하는데. 서도의사 시기행, 서도의사. 제도하기를 서원함이 서도입니다. 제도하기를, 구제하기를 서원하는데, 뭐에? 이것으로서 서원함이 시기행, 바로 그 행위다. 의사는 이것으로서 제도하기를 서원함이 바로 그 행위다. 그런 게네, 제도하기를 하는데 뭘 제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행해 받들어 행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는데 항상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제도되기를, 뭐를? 내 속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를 바라는 바가 바로 항상 마음을 수습하는 것, 다스리는 것이다. 해설, 강명각이란 강명을 놓아 깨닫게 한다는 뜻이다. 강명각, 강명, 지혜를 낳아 깨닫게 한다는 뜻이다. 먼저 부처님께 두 발바닥으로 100억의 광명을 놓아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가지가지의 차별한 형상을 비춘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두 가지로 분류하되 본질과 형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형상한다. 형상은, 본질은 형이상이고요. 바깥으로 드러난 건 형이하입니다. 형이상, 형이하. 그게 본질은 뭡니까? 원리지. 다음에는 문수보살이 지혜 강명으로 평등한 이치를 비춘다. 이것은 존재의 본질을 뜻하는 광명이다. 그게 문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존재의 본질, 형이상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몸의 광명과 문수보살의 지혜의 광명이 합하여, 그러니까 형이상과 형이하, 본질과 형상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 본질과 형상이 융합한 이치를 깨닫게 하였다. 즉 본질이 형상이고 형상이 곧 본질인 이치. 즉 파도가 물이고 물이 곧 파도락하는 이치.
그런데 파도는 계속 변하지요. 그런데 물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색이 곡공이고, 이것도 공기다 하는 것도 빛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색이고 공이다 하는 건, 색이라 하는 건 실체가 고정되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다. 곧 변한다 이 뜻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그 색이다. 이렇게 본질과 현상이 원융하게 엮여서 천백억 하신으로 작용하는 사람 부처의 진정한 세계를 드러내 보인다. 이에 의해서 이상의 열의 명호품과 사성제품과 강명각품 세품은 믿음의 의지가 될 불과의 덕을 밝히다. 부처가 되고 나는 덕을 밝히는 거죠. 다음은 보살문명품과 정행품과 현수품 세품은 능히 믿는 행을 보이는데, 믿으면 지혜와 수행과 그 공덕이 있는 것을 밝혔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지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닦아 행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공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보살 명문품인데, 이거 뭐 심성은 하나지만 각가지 차별이 있다. 이때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각수, 깨달는데 어떻습니다 이 뜻이도 되고요. 그래서 1번이 나오겠죠. 문수 다음에. 불자여 심성은 하나이거늘 마음의 성품은 하나이거늘 어찌하여 각각지 차별이 있게 있음을 보게 됩니까? 심성을 보면 본이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각각 그렇게 되느냐? 그건 전부 다 업식이죠.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집착되고 어떻게 오염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는 거잖아요. 이른바 선한 데도 가고 악한 데도 가며 모든 것이 원만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며 청을 받음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고 적응을 받는 것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지 않게 되었느냐? 심성은 하나인데 이렇게 다 틀리느냐? 이것은 자관의 업보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